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은 흔히 성적인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가장 자주 써먹었던 구절인 것 같습니다. 너희도 죄인이면서 왜 나만 갖고 그러냐 라며 스스로를 변명하거나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을 두둔해 주는 사람들도 항상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면서 뭘 그렇게 비난해, 너희도 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잖아 라고 쏘아붙일 때 전매 특허처럼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과 또 그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이런 잘못된 해석과 적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에 대한 일체의 판단과 판결을 내리지 말라고 죄는 어떤 것이든 다 봐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것은 물론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는 죄에 대한 공의로운 처벌과 죄에 대한 용서라고 하는 어려운 선택의 지점이 늘 펼쳐지기 마련입니다. 회사에서든 교회에서든 심각한 죄가 드러나는 일들이 많지요. 공의와 용서의 균형만큼 우리 삶에서 어려운 게 또 있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에게 죄에 대한 이런 어떤 징계 과정을 보여주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담아내고 있는 그런 복음서의 이야기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주제와 맞닿아서 이 선택되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먼저 이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의 그 갈등이 일어나는 그 갈등의 연속선상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친 게 안식일이었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또 그 병자가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를 이게 다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하는 걸로,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여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라고 이런 말씀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더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것으로 여긴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진리를 알아, 뭐가 맞는지 알아, 진리를 알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맞고 너는 무조건 틀렸다 라는 소위 말하는 확증 편향, confirmation bias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프레임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단자고 율법을 파괴하고 전통을 해치는 위험한 도전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예수를 제거하려고 건수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때는 오늘 본문의 때는 초막절이고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절기를 맞아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던 그 절기의 이제 티칭 포션이 있는데 그 부분에 예수께서 가르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돼 왔다면은 체포해 왔다면서 이 가늠한 여인을 이제 예수님 앞에 세우죠. 같이 간음을 저지른 남자가 오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무언가 우리는 이미 셋업된 느낌이 물씬 납니다. 이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악한 음모를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이라는 약자를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마음대로 이용하고 주무르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권력에 빠진 인간들의, 특별히 남자들의 비인격적인 폭력성을 보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은 이 여인의 음란의 죄보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가 더 악랄하다는 것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38년 된 병자가 이 고침받는 이 생명의 기적에 이 사람들이 기쁨으로 참여하기보다는 그 38년 된 병자가 병고침 받아서 안식일에 자리 들고 걸었다고, 안식일 규정 어겼다고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지금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돼서 옷이라도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풀어 헤쳐진 옷을 쥐어잡고 떨고 있는 여인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 느낄 모멸감과 수치심에 대해서는 한치의 고려도 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어젠다만 향해서 직진하고 있는 이 광기 어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 시험하며 묻죠.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 돌로 쳐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자, 그러자 예수님이 마녀 사냥의 광기 어린 이 종교 집단의 행동을 멈추라는 메시지라도 주시듯이 즉시로 대답을 주시지 않고 침묵하시면서 대신에 몸을 구부려서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기 시작했죠. 평소와는 사뭇 다른 반응입니다. 주로 이제 역질문을 하신다거나 성경을 인용해서 반박하신다거나 이런 게 보통의 예수님 모습인데 평소와는 사뭇 다르게 땅에다가 그저 무엇인가를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죠. 그래서 이 행위가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자, 그랬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새를 못 참고 다그치면서 빨리 대답하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침묵을 깨고 말씀을 이제 하시죠.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자, 그리고서는 또 한 번 더 몸을 굽히셔서 땅에 뭔가를 쓰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도대체 뭐를 두 번씩이나 땅에 썼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내놨지만 사실 우리는 알 길이 없죠. 정확하게 뭐 썼는지 아이위트니스가 없고 또 복음서가 써놓고 있질 않으니까 알 길이 없는데, 그냥 저는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쓰신 행위는, 두 번 쓰셨는데 첫 번째 쓰신 행위는 출애굽기랑 연결을 짓고 싶고, 두 번째 쓰신 행위는 다니엘서랑 연결을 짓고 싶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주실 때 친히 손으로 써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는 장면, 하나님 친히 써주는 장면이 성경에 2번 나와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이 십계명 장면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율법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신 I am, 출애굽기에 나오는 I am, 에고 에이미, 스스로 있는 자. 자, 그것을 내가 율법의 곧 완성이다. 그거를 이 쓰는 행위로 보여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십계명의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기억나게 해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고, 자, 2번째 쓰시는 장면은 성경에 2번째 나오는 하나님의 손가락 다니엘서를 떠올려 보면 다니엘서 5장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이라는 사람인데,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버지가 탈취해 온 그런 성물들, 그러니까 금그릇이나 뭐 은그릇이나 이런 하나님께 쓰여지는 그런 그릇들 느부갓네살 왕이 다 가져왔죠. 자, 그 하나님의 성물에다가 이 왕과 귀족들이 그 하나님 은그릇 뭐 이런 거에 술을 부어가지고 마시면서 파티를 즐깁니다. 술 파티, 하나님의 성물을 가지고 왕궁에서 술 파티가 벌어져요. 자, 그리고 그 파티가 끝나는 즈음에 흥청망청하고 이제 클라이막스 부분에 이 사람들이 그 금그릇, 은그릇 술 마셨던 그거를 불에 녹여가지고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찬양하고 마지막으로 기뻐하는 것이 이 파티의 엔딩이에요. 자, 이 방자한 파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래서 그 파티가 벌어지는 현장의 벽에다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글자를 썼습니다. 자, 그 글자를 거기 놀았던 사람들은 아무도 해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니엘 불러와라 이래가지고 다니엘 불러와서 해석해보라 그러니까 그 글자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인데, 그 뜻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서 왕의 나라 끝나게 했다 이런 뜻이고,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봤더니 부족함이 보였다, 디스퀄리파이 됐다는 소리겠죠. 자, 바르신, 왕의 나라가 나뉘어져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한테로 넘어가 버렸다. 자, 그리고 그 메시지를 해석해주고 그날 밤에 이 벨사살 왕이 살해됩니다. 누군가 죽여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죠. 저는 이처럼 예수님께서 조용히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신 이 2번째 행위는 심판의 성격이 있다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어떤 고대 사본이나 해석을 보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죄목을 예수님이 하나하나 쓰셨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초막절을 이제 보내면서 이 성전에서 여인과 예수님을 그야말로 시쳇말로 일타상피로 죽이려고 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실상 우상 숭배자들이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신념에 사로잡혀서 권력을 휘두르면서 성전 안에서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닮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 맞아야 할 사람은 이 여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 것이죠. 자, 그런데 정작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가 기억나게 해주신 것이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제가 좀 전에 이 때가 지금 초막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초막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의 보호하심을 받고 만나로 배불리 먹으면서 살 수 있었던 그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인데, 자, 이 절기는 일주일간 계속되는데요. 마지막 이제 7일째 되는 날, 이제 호산나 라바 번제단 주위를 이제 7번 돌면서 호산나 기도문이 드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인의 뜰로 사람들이 쭉 무리를 져서 옮겨서 관제 축제로 밤을 지샌다고 하는데,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생수를 이제 번제단에 붓는 관제, 바울이 관제로 부어졌다는 소리 하죠. 불을 끄는 이제 관제, 물을 붓는 이 관제가 축제 하이라이트인데, 평소에 근엄하던 랍비들도 춤추면서 즐기는 그 밤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닭이 울면서 축제가 이제 마무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성전의 계단을 내려오면서 나팔을 불고 동문에 해당하는 어떤 순결과 공의의 문에 이르면 제사장 찬양대가 서쪽의 지성소를 향해서 몸을 돌리면서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이 성전에 계신 아버지여, 저들은 성소를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태양을 숭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은 여호와를 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나이 지긋한 랍비부터 찬양을 합니다. 그 주제가 뭐냐?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마지막 가사가 이렇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이제 사함 받은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자, 이게 초막절의 마지막 셀러브레이션의 엔딩의 죄사함에 대한 노래로 끝이 나는데, 자, 이렇게 초막절 행사가 기쁨으로 감사로 마무리되는데,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오셨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가늠한 여인 데리고 성전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 전까지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목 놓아 불렀던 그 랍비들과 젊은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 둘씩 그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부터 떠나기 시작하고 다 젊은이들도 떠나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고 딱 쓰이는 둘만 남아있죠. 그 둘은 의인의 대표요, 죄인의 대표입니다. 죄 없는 자 1인, 죄인 한 사람.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부르십니다. 여자여라고 불러요. 이제 귀나이란 말이죠.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에게 하셨던 여자여 했던 귀나이. 이거는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고 극존칭의 발언입니다. 여자여, 귀나이. 귀하게 부르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이 가늠한 여인을 비록 가늠한 여인이지만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유일하게 돌로 치실 수 있는 율법의 주인이자 십계명의 손가락으로 쓰신 분이자 율법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도 정죄를 포기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이 여인의 어두운 삶에 새로운 생명의 빛을 내려주신 것이죠. 이 생명의 빛은 용서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녀에게 비춰져 내렸던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이번 사건 역시도 예수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신 표적 같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이 용서의 은혜를
그림으로 이제 아주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예. 한번 보시면은 1664년 그림인데요. 이 빛의 화가로 유명한 렘브란트 그 그림을 보면 이 예수님으로부터 빛이 나옵니다. 빛이 조명이 어디로 이렇게 시작해서 이 여인에게 빛이 집중되어 있는데 예수님에게서부터 이게 구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빛이 이 여인에게로 향해서 이 여인만 화납니다.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오로지 한 명의 여인입니다. 이게 자세히 보면 1층, 2층으로 나눠져 있어서 그 위층에 이제 대제사장이나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건데, 자,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은총의 빛을 받은 사람은 딱 이 가늠한 여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알고 있는 이 죄가 드러난 사람에게 임한 은총의 빛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 바로 다음 구절 12절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 바로 다음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그 오신 목적을 요한은 그리고 있고, 이 가늠한 여인 사건도 그런 관점에서 생명의 빛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 17, 18절에서 말씀하셨죠. 이 여인이 이 용서받는 사건은 하나의 상징이고 대표적인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죄인들, 그러니까 어둠에 속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성전 안에서 초막절에 지금 행위 액트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행위로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구약에 나타난 수많은 하나님의 심판들, 우리가 구약을 쭉 읽으면 구약에 나타난 수많은 하나님의 심판들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은 다가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전조들, 프리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은혜의 때, 구원의 때가 된 것입니다. 최종 심판이 있기까지, 최종 정죄가 있기까지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도 정죄할 권한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죄라고 하는 것은 파이널라이즈 하는 걸 말하는, 넌 가망이 없어 끝이야 라는 선언인데 그건 마귀가 하는 것이죠. 그건 잘못된 것이죠. 마귀에게도 그 권한이 없어요. 넌 끝이야 라는 권한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권한이고, 우리에게는 그 어떤 권한도 정죄의 권한이 없는데, 정죄는 오직 죄 없으신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는 것이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생명의 빛을 받은 성도로서 살아야 할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받아야 될 심판을, 정죄를 십자가에서 본인이 스스로 치르셨기 때문에 이 여인은 돌에 맞아도 죽지 않고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기 안에 또 십자가 사건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모든 심판을 다 아버지께 맡기셨어요. 예수님이 심판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사신 동안에 예수님은 모든 심판 아버지께 맡기고 오로지 구원 사역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생명을 살리는 사역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생명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티어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은총의 빛을
센 사람들,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하늘로부터 은혜의 빛이 나에게 임한 거 아닙니까? 그게 사도 바울에게 임한 것이고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남을 십자가에 다른 사람을 못 박는 삶이 아니라, 그리고 넌 끝이야라고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심지어 인터넷에 얼마나 험한 얘기들이 많습니까? 쓰레기라느니 너는 쓰레기다. 마음에 안 들면 온갖 그런 파이널라이즈된 정죄를 퍼붓고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져주고 이웃을 용서함으로써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의 빛이 들어가게끔 하는 복음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정죄하고 비난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고, 용서하고 보듬어안음으로써 세상을 은혜와 사랑의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음을 우리는 다시금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죄가 아닌 긍휼과 용서의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